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우리 어제 읽었던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작년 성탄 주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지나갈까 했으나 마태복음 강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메시아의 탄생 기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골 목수의 집안의 아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탄생 기사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는 굳이 처음부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듣기에 거북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워도 이 문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확신하고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수, 저는 이것을 절대적 복음,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복음의 진수는 동정녀 탄생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남녀의 결합 없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인간의 이성과 경험 세계에서는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진리로 담대하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진리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살리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만 빌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동으로 설득하셨고 성령님은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잉태시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는 대속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여자의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복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면서까지 이 참 기가 막힌 문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사람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엄청난 방법으로까지 세상에 오셔야 됐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직 이 예수는 구원하다. 무엇? 인간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더 부요를 가져다 줄 번영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들의 문제, 인간의 최대 문제는 자유와 번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가 죄라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이 그토록 고통받고 결국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하나님의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탄생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이유,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타난 절대 복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성탄에서 확신해야 될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오늘 2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 하늘에만 계시던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찾아오셨다. 감히 교제할 수 없는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안아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악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가가 손잡아 주시고, 또 그들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아픔을 소리쳐서 그분을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친밀한 분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디 가서 내 아픔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들을 너희는 나의 친구라 불러주시고 같이 밥 먹고 손잡아주시고 울어주시고 그들의 상처 고통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너희 짐이 무거우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내 가슴에 한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가슴의 아픔을 다 토해내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때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 속을 다 말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친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부족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아요.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갈등과 배신이 인간 사회에 그냥 보편적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도전과 역경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겠어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나를 결탄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이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고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 이성으로 설득되어야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인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동료된 선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초월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해될 때도 진리지만 이해되지 않은 말씀도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의 성탄 기사에 나타난 진리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실상이 되고 또 내가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대속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에 담긴 그 엄청난 의미와 임마누엘에 담긴 그 엄청난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도전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의 성탄에 남긴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복주시고 임마누엘 이름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을 믿음으로 오늘 확신하고 붙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이 엄청난 절대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이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예수 이름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나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어미가 그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사람은 나를 버리고 환경은 나를 버리고 여러 가지 나를 이끌고 모든 건 나를 떠나도 때로는 아버지 건강이 떠나고 여러 가지 나의 있었던 아버지 물질이 떠나고 사람은 떠나도 영원히 남기게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을 깨워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닫힌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며 그 믿음 붙들고 아버지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류와 여론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해될 수 없고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